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한 거죠.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된 관심은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 그 명석하고 똑똑했던 이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돈이 탐나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탐났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었던 야망, 어떤 권력, 정말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모습,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지내면서 점점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분노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오지만 유대인 무리들에게 무기를 가지고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인사하지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했겠지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에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될 때 가룟 유다가 행복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는 내가 복수했다. 나의 야망을 꺾은 이 사람을 체포하게 했다. 그렇게 마음속에 흐뭇해 했을까요? 야망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야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이 꿈틀꿈틀 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서려고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비범한 아들이었던 요나단 역시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좀 더 비범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야망으로 인해서 아들인 요나단조차 그 아버지의 야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주를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까?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고 그 목표입니까? 주 앞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사회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신혼부부였을 때 시어머니께서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은 여생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해서 내가 그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차례 수술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열심히 그렇게 어머님을 섬겼지만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병원을 오고 가는 생활, 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밖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도 어머니 때문에 금방금방 집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신혼생활이었는데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투병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래도 복을 받겠지, 내 자녀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버텨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글씨도 쓰지 못하고 어깨가 한쪽으로 처지고 그렇게 손이 떨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과 코를 1초에 한 번씩 찡긋거리고 책 읽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소아정신과에 가보니까 틱 질환이라면서 놀이치료를 권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주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하나님에게 대한 분노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님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어려운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애써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아이에게 주시는 것이 질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병과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아이가 교회 가겠다는 것도 맞고 교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거짓말도 했지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으면 교회도 문을 닫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나 교회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도 졸라대서 할 수 없이 유치부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데 그렇게 지나면서 아이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4년간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을 끝까지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끝까지 모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돌아갈 친정도 없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돌아갈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좀 아프지만 그럴 때마다 마지막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순종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간증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만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쏟아져 내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채워주시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복이 임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무엇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 다르죠. 우리 가정도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를 붙잡으십시오.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싸우기를 원했지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과 52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게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뺐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지요. 그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폭력을 사용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돌에 맞고 강도를 만나고 또 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돌로 치고 어렵게 했지 내가 복수할 거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가룟 유다가 대로 무리들에게 잡히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53절과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무리들에게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 그때는 상당히 강성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여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권고로 인해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렇게만 전합니다. 그때 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 땅에 왔는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의 권유로 인해서 그는 요단 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7번 몸을 담그고 났더니 그의 나병이, 그의 한센시병이 모두 한센병이 전부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가 자신의 생각을 마지막에 고집했다라고 하면 그는 결국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 주 앞에 제가 엎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저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꺾겠습니다.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야망을 가져라. 너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공과 만약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먼저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길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길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아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주 앞에 매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놓지 말고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저에게 주어진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다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